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 여호와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고통하고 있었어요. 만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내가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 얘기에 속에 들어져 있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아 또 내 영이 하나님의 품에 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신앙적 고백이 이 얘기 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요. 사실은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밉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역설이죠. 밉지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야속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욥의 신앙 상태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그냥 방치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상태를 토로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의 상황. 하나님이 야속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 뭔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욥의 내면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사실 이거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민감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심한 고통으로 막 그냥 죽음 가운데 정말 죽음이 다가와서, 그러니까 이게 밑바닥까지 쳤는데 그 밑바닥까지 쳤는데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 고통과 환난과 엄청난 위협이 닥치더라도, 그래서 밑바닥까지 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막 탄식하고 그렇게 소리치더라도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기자들의 얘기가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없었고 욥 역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게 뭐 적절한 표현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인데 그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혼내셨어요. 물론 제가 이제 굉장히 잘못을 좀 많이 하는 아주 장난꾸러기고 뭐 좀 못됐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를 이제 막 혼내시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날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냐면 좀 다른 모습이야.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어머니의 나이는 30살쯤 되셨을까요? 30살 좀 넘었을 것 같네요. 30살 제가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와 별거하시는 삶을 살고 계셨고, 저는 그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와 다시 제가 살게 되었는데, 저는 뭐 어머니가 서먹서먹한 거죠. 어머니라고 잘 부르지도 못했고, 그때 우리 어머니는 벌써 20대에 뭐 홀로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신데, 이게 지금 이제 돌아보게 되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매우 절망적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한탄스럽고. 근데 이놈의 자식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정한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와 청산도 못하고, 그러면 그 다시 재혼도 할 수 있고 20대 30대 젊은 나이인데, 지금 그때는 뭐 저야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고, 그 우리 어머니는 그런 내면적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을 터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그날 굉장히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를 막 혼내신 거죠. 그러다가 평상시에 말하지 않던 말을 저한테 한 겁니다. 너 이렇게 속썩이고 어머니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그 말은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뭐 초등학교 3, 4학년쯤으로 기억하는데, 뭐 나와서 어디 갔겠습니까? 뭐 이렇게 밖을 막 배회하다가 이제 어두움이 이제 깔리고 친구들도 다 집에 들어가고 저 혼자 있으니 갈 곳도 없죠.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집은 어머니가 그 일하시고 계시던 병원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둘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이렇게 오는데 병원 앞까지 왔는데 내가 병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봤는데 제가 이제 슬쩍 본 게 우리 어머니가 병원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가 본 거죠. 사실 이게 우리 어머니로서는 아마 저한테 굉장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또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맡겨놓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한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 제가 어머니를 안 부를 때마다, 어머니라고 안 부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었는지를 이제 나중에야 알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진짜 섭섭하고 야속했던 저였죠.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아직 가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 앞에 서 계신 것, 저를 찾으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어떤 이유인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냥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뭘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냐면, 밥은 먹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밥도 먹지 않고, 우리 어머니의 주특기야. 어디 갔다가 막 혼내서 나갔다 오면 저녁 시간, 밥 먹을 시간 되면 돌아와야지. 참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려요. 근데 막 제가 막 그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반항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운데 어머니가 사랑스러웠던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점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라는 어떤 내면적 확증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욥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이 같은 감정이 아니었을까. 도무지 하나님의 처세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상태, 하나님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상태.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에 빠져 있었다. 욥기 3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하나님이 나를 몰아붙이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한 역설을 욥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난의 이유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통스럽고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로 지금 세어보니까 4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부정되지는 않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내가 보기엔 진짜 저 지체가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45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내 내면적인 신앙적 상태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그토록 욥을 공격합니다.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공격이 되는데, 공격하고 하나님은 너의 잘못 때문에 형벌을 주시고 계신 것이다라고 인과론적 관계로 끊임없이 설명하여도 욥에게는 이상한 긍정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긍정.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당장 경험하지 못하는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욥이 23장 8절 9절이 너무너무 욥의 아름다운 구절인데, 그게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직접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 그런데 뭘 알고 있느냐 하면 계시다는 것. 욥이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같은 고통에 있을지라도, 불안이 엄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계심이 신뢰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죠. 이 역설, 크리스찬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 같은 경험과 느낌이 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런 증거들이 전혀 느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을 봐라.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도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이 긍정되는 상황. 그게 지금 욥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까닭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lik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네 번째 모습이 세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에 풀린 네 사람이 불 하운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지만 함께 있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의 보좌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 주변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영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상태였습니다. 막연하지만 확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우리가 함부로 범하고 거기에 매몰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이 같은 역설, 어쩌면 딜레마를 가지고 시간을 지나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봅니다. 이게 영적인 신앙의 깊이 성숙한 모습의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느 상황에 있을까?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부정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욥과 같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수련해 나갈 때 어느 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올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당장 손으로 만지지 못하여서 답답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영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귀한 삶의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잘 걸어가며 믿음의 성숙에 이르러 많은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주의 은혜로 주님 돌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